오늘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3장 전체를 본문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래도 해야 할 일. 성도에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 또 성전 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7달 만에 이제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온전한 예배가 그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다음 세대를 올곧게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래도 해야 할 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거리들 혹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무엇인지 장애물 3가지를 본문에서 함께 상고한 바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많은 할 말들이 있지만 크게 3가지의 장애물을 생각하면서 그 장애물들이 있어도 반드시 넘어가리라, 그 장애물들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귀찮음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귀찮음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이후 유다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흩어졌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살던, 자기 조상들이 살던, 자기 부모들이 살던 곳으로 흩어졌는데 7달 만에, 이 돌아온 지 7달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달 만에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것이 큰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바빴기 때문에. 이국 땅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어제 정지훈 강사님이 살짝 언급했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굉장히 큰 노역에 시달리거나 고통에 시달리거나 그런 기간이 아니었고요. 강제 이주를 시키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포로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럭저럭 나라를 잃고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졌다 뿐이지 먹고 지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서 돌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원래 고향을, 원래 집을 비워두고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데 바쁘겠습니까? 다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느라 바쁩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사까지 드리려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지요. 거친 말로 대놓고 말하면 귀찮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7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귀찮아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귀찮다고 해서 잠을 안 자시는 분이 계십니까? 귀찮다고 해서 숨을 안 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제사는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들에게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호흡에 해당하는 일을 무려 7달 동안 멈추고 있었으니 그동안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으며 얼마나 피폐해졌으며 얼마나 숨막히게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가 그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 곧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그것입니다. 귀찮다고 해서 이 일을 미루거나 귀찮다고 해서 이 일을 중단하면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귀찮다고 미루고 귀찮다고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드려왔다면 이제는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때부터 신앙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단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경건에 힘쓰며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의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훈련하고 매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의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큰 장애물은 귀찮음입니다. 그 귀찮음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명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구절에 표준 세 번역은 이 부분을 두려웠지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른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그 터를 제단 위에 세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바벨론 제국에서 강제 이주를 시켜왔던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제공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대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귀한 걸음에는 때때로 무서운 일들이 찾아오거나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매일 드리기 힘들면 일주일에 몇 번 무슨 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항상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애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새벽마다 일찍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야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두려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평소 잘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면요, 꼭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깁니다. 새벽에 너무너무 피곤하다든지,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가기로 했는데 다음날 새벽 되면 몸이 너무너무 무겁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못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또 새벽 기도 꼭 나가야지 하고 딱 이제 새벽에 깼는데 밖에 창문 밖으로 보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내리니까 그럼 다음부터 가지, 그러면서 미루게 되는 것이지요.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이겨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두렵더라도 귀찮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예배가 그것이고 경건의 훈련이 그것이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그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온전한 교회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집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여호와의 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도 메아리 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전 마당조차도 밟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날마다 훈련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고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품어내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요, 아쉬움입니다. 아쉬움조차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7달 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기초를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6절까지만 하더라도 6절 7절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6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이지 못한지라 7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여서 7달 만에 예배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성전의 기초 공사조차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후부터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당시 총독이 되었고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도 다시 쓰기도 하는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이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하는데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오늘 본문 기초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게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5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50년 만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성전 기초공사를, 재건공사를 50년 만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지요, 12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50년 전에 그 성전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성전 기초를 공사를 놓는 이 공사를 시작하는 걸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흐느껴 웁니다.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 그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제 기초공사를 겨우 시작하고 있는 이 공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축소된 성전의 규모를 보면서 너무나도 아쉽고 실망하면서 그 아쉬움에 대한 표현으로 대성통곡 흐느껴 울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마음들이,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 참 귀한 걸음이고 참 귀한 복된 도전이지만 아쉬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죠. 드디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성전을 우리도 다시 짓게 되는구나 하는 그 감격 때문에 기뻐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렇지 않고 나이 많은 족장들, 어르신들은요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년 반 만에 다시 재개된 현장 예배가요, 예전만 못하고 혹여 여전히 불편한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 제 친구, 동기이고 친구인 목사가 원지호 목사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교회, 우리 부평교회 전도사 강도사 때 있었던 원지호 목사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예배당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내장재도 안 발라져 있고 전기도 아직 땡겨오지 못해, 전기도 아직 연결되지 않아서 전기를 어디 외부에서 땡겨와서 이게 막 돌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원선을 따로 연결해가지고, 뭐 본당도 아니에요. 1층에서 아직 세멘트 콘크리트 벽에 내장재도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간이 의자 몇 개 앉혀놓고 성도들하고 불 켜놓고 예배하는 그런 경험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때 마음이 참 감격스럽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예배당이 완성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전 예배당이 다 완성된 상태로 예배드릴 때도 참 좋았는데, 이런 아쉬움도, 이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것과 비슷하다고,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더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기초공사를 시작하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서글프기도 하고, 50년 동안 들이지 못했던 이 예배 장소가 이렇게 허물어져 있으니까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데, 다시 제사를 드릴 장소에 대한 재건을 시작하는데 아쉬운 거죠. 이 공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망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유다성,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만 않았더라면 영광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한때 한국 교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면서 평양의 대부흥을 경험했었고요. 괄목할 만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거듭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어디 천막 하나 쳐놓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벽마다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개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쉬워하고 당연히 서운해하고 당연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 교회당은 넓은데 사람들이 몇 명 앉아있지도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던, 그때는 악기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올겐 하나만 있으면 부흥회, 밤새도록 부흥회도 하고, 금요철야 예배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철야를 해서 밤을 새도록 토요일 새벽까지 그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는 경험들을 하셨지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고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또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꼴랑 1시간 이렇게 있다가 흩어지고, 널널한 예배당에 널찍하게 앉아가지고 아이들도 몇 명 안 앉아있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의 씨앗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실된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의 촉도는 더 이상 모이는 숫자로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있는가,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내는가, 이런 내적인 척도가 보이는 수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모든 핑계거리와 변명을 이겨내고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는, 그래도 해야 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